기억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다 쓰시죠? 아이들은 요즘에 대부분 컴퓨터를 다 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살 때, 컴퓨터를 살 때 똑같이 보이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크게 가격을 차지하는 게요, 하드웨어라고 해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거기 안에 내가 얼마만큼을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작냐 크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살 때.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저장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비디오 같은 거 찍어서 저장할 수 있고, 이게 용량이 크면 그냥 금액 자체가 쑥 올라가요. 근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를 늘리면, 요 저장할 수 있는 걸 늘리면 금액이 쑥 올라가요. 또요, 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컴퓨터에서는 속도를 빨리 이제 좀 처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어쨌든 요거를 해도 이제 빨리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이 저장량과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저장량, 어느 게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놀랍게도 사람의 뇌가 훨씬 낫습니다. 컴퓨터보다 사람의 뇌가 저장 용량이 훨씬 많아요. 현재 지금 나오는 최신 기술의 컴퓨터가 대략 10,000기가바이트예요. 뒤에 거는 모르셔도 돼요. 기가바이트가 도대체 얼마인가는 모르셔도 돼요. 엄청 커요. 어쨌든 10,000기가바이트인데 사람의 뇌가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은 250만 기가바이트. 250만 대 1이에요. 인간의 뇌가 훨씬 저장 용량이 커요. 많은 거를 저장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7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평생 7,000조의 정보를 뇌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 하나의 뇌가. 그러면 저장 용량은 이렇게 대단한데, 그러면 컴퓨터하고 해가지고 이 정보를 기억해내거나 저장하거나 이렇게 바로 기억해내는 거는, 그럼 과연 인간의 뇌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리 속도, 램의 속도, 처리를 하거나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게 그럼 인간의 뇌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뇌라는 게 꼭 컴퓨터보다 좋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한번 그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림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림을 한 장 보여주고 딱 잘 보세요 하고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10분 뒤에 다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10분 뒤에. 자, 그래,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자, 이 두 그림 중에서 제가 보여준 그림 중에 아까 보여준 그림은 뭘까요? 라고 고르라는 거예요. 두 장 중에 하나. 자, 첫 번째 보여주고 두 번째 그림을 딱 두 개를 보여줘요. 첫 번째 하나 보여주고 두 번째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두 개를 보여주고, 자, 이 두 그림 중에 아까 보여줬던 그림은 뭘까요? 이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니, 50% 확률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은, 두 번째 보여준 그림은 한 장은 원래 그림이고 하나는 이 그림을 싹 이렇게 좌우만 바뀌었대요. 좌우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과연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맞추는 확률이 57%예요. 그 얘기는 거의 50대 50이에요. 찍으면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찍어도 다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10분 전에 본 그거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억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약간 막연히, 그리고 기억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억한대요. 두 번째 심리학자가 또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대요. 자, 원을 두 개를 양쪽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으래. 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요. 자, 첫 번째 원을 그리고 가운데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첫 번째 실험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요 모양이고 안경과 같죠? 자, 안경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실험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원을 그리고
가운데 선을 그리고 이렇게 안경 그려서 이거는 아령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랬어요. 아령. 옛날 아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동그란 가운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첫 번째 실험자는 안경과 비슷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안경 모양으로 그리더래요. 가운데 이렇게 코받침 해가지고. 두 번째 실험자는 아령 모양과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발을 길게 그리고 두껍게 손잡이처럼 그리더라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만 했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막대기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해요? 자기네 생각에 편한 대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은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재밌었던 예화만 기억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옛날에 그 겪었던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 설교 전체를 기억을 안 하고 내가 듣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해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 인간의 기억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지만 기억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보면 솔직히 컴퓨터보다는 더 부족해요. 물론 여러분 컴퓨터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그 사진을 저장해 놓으면 영원히 갈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저장해 놓은 것 중에서 몇 년, 몇 달 지나면 파일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컴퓨터의 한계예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저장해도, 그래서 구글은 일부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리뉴를 계속 해줘요. 몇 달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파일 손상이 없는 거지, 원래 컴퓨터 사실은 손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래 저장하면 옛날에 이 사진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뇌는 더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왜곡된 현상도 일어나고 잊어버리기도 잘해요. 여러분, 사람의 뇌가 똑똑할까요? 동물의 뇌가 똑똑할까요? 사람의 뇌가 똑똑하죠? 근데 사람보다 더 똑똑한 동물이 있대요. 침팬지.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화면을 탁탁탁탁 보여주고 숫자나 이런 걸 딱 보여주고 외우라고 그랬대요. 전체 위치와 이걸 딱 외우라고 그랬대요. 여러분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여기 있고 이게 외우는데 얼마 걸릴까요? 침팬지는 0.5초밖에 안 돼요. 딱 보고 탁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기억이 굉장히 작대요. 특정 부분에서 사람의 뇌가 좋다는 거예요. 또요, 코끼리래요. 코끼리는 한 번 맡은 냄새는 내가 이걸 어디서 맡았는지 그 위치나 이게 어떤 향기였는지 그것까지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코끼리도 사람은 똑똑하죠? 문어도 똑똑하대요. 문어가 사람들보다 똑똑하대요. 바다사자도 그렇대요. 바다사자. 10년 전에 한 번 가르친 거를 10년 뒤에도 한 번 가르쳤는데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람 수명하고 다르니까 마치 10살 때 요거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쳤더니 70세 됐는데도 한 번에 기억해내고 그걸 푸는 거 똑같아요. 고양이도 그렇대요. 사람은 보통 한 번 보면 30초를 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고양이는 10분 동안 기억해냅니다. 까마귀는 더 똑똑하대요. 우리는 보통 욕할 때 그러죠. 아이고 세대가 이러잖아요. 까마귀가요? 훨씬 똑똑하다고. 특별한 까마귀지만 뭐 아메리칸 무슨 북아메리칸 무슨 잣까마귀래요? 욕이 아니고 진짜로 잣을 먹는 까마귀래요. 근데 까마귀가 여름에 3만 개의 잣을 씨를 땅에 이렇게 심잖아요. 내가 어디다 심었는지를 다 기억해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3만 개의 위치를 다 찾아서 먹어요. 사람보다 많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저장 용량,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은 많죠. 크죠. 인간의 뇌가 사실은 세상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제일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장을 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저장하고 또 저장해놓고 잊어먹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모든 내용, 한 문장, 이 모든 우리가 거의 신명기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5장 읽으신 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의 끝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라고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 6장.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에 보면 수많은 축복의 말들, 심판의 말들, 저주의 말들이 나오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예요. 근데 사람이 기억해야 안 해요?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앞에 내용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모세가 곧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혹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해. 기록해. 그럼 전해줘. 이 기록한 말씀 딱 전해줘. 그리고 얘네한테 7년이 끝나는 날, 7년제라면 안식년이죠. 안식년 지나고 7년 마지막 날에는 꼭 전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낭독하게 해. 그러니까 제사장도 낭독하고 장로도 낭독하고 다 백성들이 들어서 절대 잊지 않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신명기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조용히 부릅니다. 모세야 잠깐 이리 와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모세야, 너 이제 곧 죽는다. 아냐? 너 이제 곧 죽는다. 본문에는 너 곧 죽을 날이 다가와 이렇게 되어 있죠. 너 곧 죽는다 이제. 근데 한 가지 얘기해줄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알지? 그런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할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용히 비밀리에 말하는 거야. 야, 이 백성들 다 나 배신한다. 너 죽고 너는 못 보겠지만 야, 얘네들 다 나 배신한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명기 말씀 딱 전하고 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얘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나 배신한다. 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내가 심판 내릴 거야.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 내릴 거야. 이 땅에 이 백성의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내리게 될 거야. 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신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저놈들을 다 심판해버릴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부터 하나만 더 하자 모세.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써서 주라고 그랬잖아. 장로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 써서 주라고 그랬잖아.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야,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라.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서 쟤네가 노래하게 만들어.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라도 잊지 않게 좀 해줘. 얘네 어떡하냐. 쟤네 나 배신해. 내가 안다니까. 노래로도 외워서 그들 중 몇 명이라도 전애들이 배신하고 내 말씀을 어길 때 그들 중 몇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외우고 암송하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게 만들어줘. 걔네가 내가 그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는 증인이 돼줄 거야. 내가 노래로까지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했던 내 마음 걔네가 증인이 다 돼서 서줄 거야. 모세야 노래로라도 만들어줘라.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부탁한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신명기 끝나가자. 야, 기록해서 나눠줘라. 제사장들하고 거기서 끝나자. 야, 얘네 안 되겠다. 노래로라도 만들어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랐어요. 인간의 머리, 기억력 안 믿으셨어요. 쟤는 잊어버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뇌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그럴 것 같죠? 정반대입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아서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가끔은 애들이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30분 정도는 멍청하게 TV를 쳐다보는 것도 괜찮대요. 대신 30분만. 애들은 2시간을 원하겠지만. 30분.
근데 그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가끔 남편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막 이러고 왔을 때 집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멍하게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뇌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 게 뇌를 심어놓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만 해도 기억력이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욕구가 차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스스로 자기가 멀리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배신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래로라도 해요. 쟤네를 노래로라도 익히게 해서 절대 잊지 않게 만들어줘. 노래로 하면 잘 안 잊어먹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제가 당시에 TV에 나오는 애들 만화 주제가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쓴 노래 수첩책이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놀라운 건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누러 다 외워요 제가.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나라라나 기운센 전화장사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이거 아세요? 짠가? 짜짜짜짜짜짜 이러고 왜 기억할까요? 여러분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 거의 저도 곧 있으면 50입니다. 안 보이죠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10살 되니까 40년 전이에요. 여러분 40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근데 기억이 남잖아요. 기억이 남는다고요. 왜 기억을 다 기억할까요? 노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신할 것 같으니까 얘네 제발 노래라도 외우게 해라. 노래로. 제발 얘네가 내 말 좀 잊지 않게 해라. 그게 아버지만. 그게 아버지. 제발 좀 내 말씀 좀, 얘 내 말 좀 기억하며 살게 해라. 얘네 그래 안 망하는데. 그래 안 망하는데. 하나님은 물망죄에 있는 거죠. 보겠느냐. 제발 잊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독일 나치에서 희생된 600만 명 유대인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바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바심이 무슨 뜻이냐면 기억,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리멤버라는 뜻이죠. 꼭 기억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학살한 독일의 만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진짜 유대인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망한 사례가 꽤 많죠. 성경을만 봐도. 그들이 망한 게 뭐예요? 내가 복수하리라. 그것 때문에 안 망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망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런 만행을 기억하기보다는 뭘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하나님 말씀 잊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노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고 노력하라는 거. 아니 못 외우는 거 알아요. 우리 뇌가 때로는 동물보다 나쁘다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노래라도 해서라도 외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 왜 능력이 되냐면 찬양의 가사가 많은 그 찬양이 시편으로 많이 써져 있어요. 말씀으로 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많이 외우세요? 못 외우세요? 외우죠? 왜 외우세요? 맨날 노래 많이 했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가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구버전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기억하게.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면 잘못된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이제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다. 그때 또 암송대회 할 거예요. 많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해내는 게 가장 목표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기억해내는 게 가장 목표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세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억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할 때, 힘들 때, 고통의 날이 올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면 우리는 뭘 떠올릴까요? 여러분, 도대체 내 마지막 순간에 떠올려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떠올릴까요? 사랑하는 가족? 내 부모님? 나쁜 건 아니죠. 내 아들, 딸? 뭘 기억해낼까요? 뭘 기억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애완동물? 내가 진짜 좋아했던 구두? 가죽 구두? 자동차? 오직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의 기억. 여러분, 신명기 말씀처럼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 가장 영원한 복임을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짜 평화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내셔서 복의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한솔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